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집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왔느냐? 그때 돌아왔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는 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본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호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한 중에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의 어떤 이제 살해 위협을 받아서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그곳이 바로 예수의 부모님이 어릴 적 원래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이제 가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의 30년을 사신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도 그의 집이 나사렛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4장의 말씀은 어디로 가셨다는 말씀이냐?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되면은요, 경기도 양주시 이런 느낌이에요. 갈릴리가 큰 지역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이루신 것이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한 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가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넷제르, 나사렛 비슷하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넷제르라고 하는 싹이라고 하는 단어랑 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라고 한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 성장하신 것을 두고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작아도 너무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작았으면 여러분 아시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출신을 가지고요, 배경을 가지고 무시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발굴을 해보니까요, 인구가 200명이었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2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을는지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작은 마을이었고요. 이 마을이 얼마나 작았던지, 여러분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위 지도에도 없는 마을. 그냥 조금 이렇게 몇 명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사람들이 지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작은 마을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예수님을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반신반의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약간 도발적으로 하는 말이, 형 이런 데에서 왜 묻혀서 살아? 이런 거예요. 형이 그렇게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지. 드러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이런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살아?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지만, 넷째를 이새 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작은 마을이라, 너무 작은 마을 출신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게 어렵도록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선지자가 예언을 쫙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해요? 이색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예루살렘의 왕자로 태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경이 얼마나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럼 왕의 고결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메시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필이면 나사렛 지도에 이름도 올라오지 않은 작은 마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무시했던 그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일까요? 아니 자기는 어디 출신이길래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 자라나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뭐 예루살렘 출신일까요? 아니면 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일까요? 어디일까요? 하고 알아보니까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집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 만드신 그 동네.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나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리 멀지 않아요. 한 6km? 말하자면 거기에서 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자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나사렛, 물론 가나가 조금 더 큰 도시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무시할 정도로, 그 동네에서도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참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배경, 후광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도 그랬어요. 베들레헴도요 작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릴 적 성장하셨던 동네가 나사렛. 그 동네는 지도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출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후광 효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후광 효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사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데 우리 집 가문이
어느 가문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섞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렇게 피를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민족성을 잃게 되잖아요. 민족성을 잃게 만들어서 아시리아 제국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민족을 섞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쟤네는 혼혈인이 됐어. 이제 우리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혼혈인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렇게 지나갈 때 수가성 지나갈 때 접촉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시키냐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쯤에 그 이스라엘을 통일한 하스모네안 가문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 통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다가 남쪽의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남쪽에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몰려 살아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갈릴리 지역으로 너네들 좀 대량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좀 살아. 그렇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남유다의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저쪽 가서 살아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고요.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이런 곳에도 살게 되고요. 나사렛에도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나사렛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살았던 마을의 규모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토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마을의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헬레니즘 문화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느냐?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극장 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이 있다면 그게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출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배경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 출신의 사람이십니까? 전라도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이십니까? 우리나라 출신 참 중요하잖아요.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은요, 출신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출신으로 모여가지고 다른 출신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때로는 좀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좀 많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고 적게 배우셨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배경 가지고 또 모여가지고요, 또 말하자면 파당을 짓고 그 또 파당끼리 갈등을 하고 칙칙거리고 흥흥거리고. 물론 출신과 배경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신과 배경이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신과 배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배경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교수가 오든지 교수가 아니라 무슨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학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요, 회장님이 오시고요, 교회에 왔는데 무슨 부자가 있고요, 교회에 왔는데 무슨 교수가 있고요, 그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회장님이 다녀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 회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왜 못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면 배경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출신이 된다면 출신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의 교회 한 몸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